그러니까 너무 목사님을 우상하지 마십시오. 유명한 목사님 다 사람이에요. 다 죄성을 가진 사람이라니까요. 제가 한 분과 대화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한 교수님인데 얘기하다가 자기가 서울에 있는 아주 큰 교회 다닌 지 오래됐는데 드디어 담임 목사님이랑 악수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그 다음 주에 매우 좋은 일이 일어났대요. 이 정도 되면 좀 위험한 거예요. 지금은 카톨릭 시대가 아닙니다. 제가 20대 때 이걸 얼마나 고민했는지 몰라요. 교회에 가서 설교만 들으면 항상 무엇을 해라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또 못 지키고 그러면 죄책감에 빠지고 또 조금만 잘 지키면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자기 의에 빠지고 교만해지고요. 복음이 뭘까? 신앙생활이 뭘까? 그래서 제가 로마서를 암송하기 시작했어요. 로마서를 1장부터 2장, 3장, 4장, 5장, 6장, 7장, 8장. 근데 여러분, 천국에 다녀온 소년이라는 책 혹시 읽어보셨어요? 나중에 영화로도 나왔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기사를 보니까요, 이게 다 거짓말로 다 들통이 났어요. 골로새서를 강의하고 있습니다. 이 골로새 교회는 이단적 사상에 물든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이제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바울은 이를 경계하고자 편지를 썼어요. 그 서신이 바로 골로새서입니다. 골로새 교회에 침투한 이제 이단적 사상들이 크게 세 가지 있다 그랬죠. 율법주의, 신비주의, 금욕주의였습니다. 지난주에는 이제 율법주의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이번 주에는 신비주의와 금욕주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신비주의와 금욕주의에 대해서 바울은 어떻게 말하냐면요. 20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세상의 초등학문이다. 초등학문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요? 초등학문. 학문이라고 했지만 초등 종교라고 번역을 해도 돼요. 우리 딸이 최신 워터파크를 다녀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저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아빠, 워터파크 굉장히 비싸겠지? 제가 대답해 줬어요. 당연히 엄청 비싸지. 그러자 우리 딸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빠, 그럼 한 1억 정도 해? 이렇게 묻더라고요. 저는 그때 느꼈습니다. 역시 초딩은 대단합니다. 이 골로새 교회를 위협했던 여러 가지 이단적 사상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향해 바울은 초등학문, 초등 종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초등 종교들이 골로새 교회에 침투했어요. 그게 뭐예요? 신비주의, 금욕주의 이런 것들이 지금도 한국 교회를 위협하고 있고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살펴볼 텐데 첫 번째는 뭐예요? 금욕주의입니다. 금욕주의. 21절 말씀 보니까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금욕주의를 말하는 겁니다. 당시에 금욕주의가 굉장히 팽배했어요. 스토아파 이런 것들이 다 금욕주의였거든요. 이 금욕주의는요. 역사 속에서 계속 반복되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불교입니다. 이정은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유튜브 치면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 그분은 원래 스님이었어요. 지금은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그분이 이제 불교에서 수십 년 있다가 이제 기독교로 귀회해서 목사님이 되었는데 깜짝 놀란 것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불교에서 회심해서 기독교로 와서 보니까 한국 기독교 안에 오히려 불교적 요소가 그렇게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는 불교에서 넘어왔더니 한국에 다시 불교가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기불교라고 할 정도로 원래 우리나라가 불교가 많았잖아요. 그래서 기독교가 융합된 부분들이 많다는 거죠. 불교의 사상이 뭐예요? 불교는 고진멸도 아닙니까? 모든 인생을 고통으로 봐요. 그리고 고통의 원인이 뭐냐? 내 안에 있는 집착으로 봤어요. 집착. 그래서 불교가 내리는 해결책은 인간 안에 있는 그 욕망, 그 집착을 버리면 된다. 그래서 이 집착을 일으키는 욕망을 차단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불교의 창시자 석가모니는요. 29살에 출가를 하잖아요. 수행을 하는데 6년 동안 극단적 고행을 합니다. 보리수나무 밑에 앉아서 혀를 천장에 붙이고 입을 다물고 입과 코로 숨을 안 쉰대요. 최대한 숨을 참았다가 죽을 것 같으면 숨을 한번 쉬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한여름인데도 시원한 데 나가지 않고 또 한겨울 매서운 추위에도 얇은 티만 입고 그냥 눈을 다 맞아요. 모기, 곤충들이 물어도요 그대로 다 있어요. 안전과 편안함에 대한 욕망을 끊는 거죠. 금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교에는
항상 이 금욕주의가 있어요. 성철 스님 아시죠? 이 성철 스님도 8년간 눕지 않고 앉은 채 무건을 수행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금욕주의는 이 소유와 관련해서 가장 이제 많이 나타납니다. 이 물질을 소유하면 할수록 번뇌가 생기니까 물질을 최소한만 소유하자. 이 성철 스님이 옛날에 쓴 책 중에 무소유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 보셨어요? 저는 굉장히 재밌게 봤는데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스님이 어느 날 작은 란을 하나 선물 받아요. 란, 화분 같은 거. 근데 처음에는 난을 잘 돌보고 이뻐해요. 그런데 어느 날 그분이 출장을 가요. 근데 그때 그 난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그때 그 난에 물을 줬어야 되는데 못 줬구나. 그러면서 계속 그 생각을 하면서 내 안에 번뇌가 일어났대요. 그러더니 역시 결론이 뭐예요? 난을 치워버려요. 제가 이 이야기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정말 불교는 초딩 종교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초딩 종교. 어떤 대상 욕망을 불러일으키면 어떻게 해요? 그 욕망을 끊으래요. 여러분 이렇게 단순한 접근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될까요? 어떤 사람이 교제하다 상처를 받아요? 그럼 이렇게 접근합니다. 아예 이 사람과 만나는 걸 하지 않아요. 딱 끊어버리는 거죠. 이게 불교식의 접근입니다. 불교에서는 결혼도 안 해요. 아내가 남편이 번뇌를 일으키니까 또 자녀도 안 낳아요. 또 자녀를 낳으면 자녀가 또 번뇌를 일으키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항상 산속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말을 하면 번뇌가 일어나요. 항상 말실수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안 해요. 그래서 최근에 보면 말을 안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뭔가 사람과 교제하다가 말 때문에 상처를 받으면 말을 아예 안 해버리는 거예요. 다 금욕주의 원리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여러분 카톨릭도 마찬가지입니다. 온갖 금욕주의가 계속해서 있었어요. 여러분 루터가 종교개혁 일으킬 때 어땠죠? 1511년에 보니까 루터가 로마 라테란 성당에 28개의 계단을 유리 조각이 깔려있는 데를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무릎으로 피를 흘리면서 오르고 내리고 그래요. 그러면서 내 죄가 사해졌다라고 믿어야 되는데 확신이 그래도 없었대요. 그러다가 루터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다 깨닫지 않습니까? 이런 금욕주의적인 전통이 가톨릭에도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성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금욕주의는 어떻게 하죠? 완전한 성적 쾌락을 죄악시합니다. 인간이 어떤 성적인 쾌락을 추구하면 할수록 허무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성적 기쁨 자체를 차단해요. 그래서 천주교의 신부님도 결혼 안 하잖아요. 불교의 스님들 다 결혼 안 하죠. 근데 여러분 성경은요 이런 성적 기쁨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가서 말씀 보면요 이런 걸 굉장히 아름답게 묘사하기도 해요. 여러분 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돈이 많으면 죄입니까? 죄 아닙니다. 그렇죠?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라고 했죠. 돈 자체가 악의 뿌리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잘못된 생각, 불교적 생각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어요. 금욕주의적인 생각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어떤 이윤을 추구하면 안 됩니까? 그리스도인 이윤을 추구하면 안 돼요? 아니에요. 이윤을 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윤으로 자녀도 학교도 보내고 밥도 먹고 커피도 한잔하고 그러면서 큐티도 하고 또 그제 전도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주일날 문 닫고 예배도 드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굉장히 쪼잔한 사람을 생각해요. 하나님을 회사에서 커피 한 잔 먹으면 눈치 주는 사장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만난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그런 성적인 기쁨, 돈에 대한 것들 완전히 끊으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머리 깎고 수도원이나 산에 들어가려고 말하지 않습니다. 뭘 가르쳐요? 성령 안에서 절제하는 법을 배우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 말씀 보니까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멘. 여러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수도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난한 것만 아니고요 내가 풍요로울 수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큰교회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를 사람들이 막 성자라고 부른대요.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우리 목사님은 비싼 차가 외제차가 아닌 국산차 2500cc를 타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단순하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신방할 때와 또 개인적으로 쓰는 차가 다른 거 아닙니까? 여러분 경건의 척도를 그렇게 눈으로 드러난 보이는 것
그런 것으로 하는 게 뭐예요? 사람의 가르침과 초등 종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욕하며 돈을 안 쓰는 사람도요, 세상에 많습니다. 엄청난 구두쇠도 많아요. 근데 그것이 꼭 경건의 유익이 되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가난하다고 해서 경건의 유익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돈을 사랑하란 말이 아닙니다. 금욕주의는 성경적인 게 아니라는 거죠.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바로 신비주의입니다. 23절 보면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또 18절 보면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들이 뭘 섬긴 거예요? 천사 숭배. 천사를 숭배합니다. 왜 천사를 숭배했을까요?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아니, 하나님 예수님을 어떻게 직접 만나냐. 그 높으신 분을.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조금 부담이 덜한 천사를 중개인으로 내가 섬길 테니까 그 천사가 예수님 하나님께 잘 전달해 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겸손처럼 보이죠? 겸손입니까? 아니요. 18절에 보면 위장된 겸손, 꾸며낸 겸손이라는 거죠. 천주교에서도 마리아를 숭배하거든요. 왜 마리아를 숭배합니까? 좀 마리아가 중간 다리로 그 예수님께 잘 나의 기도 제목을 전달해 달라는 거 아닙니까? 이게 다 위장된 겸손이에요.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 한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요, 한국교회 안에서도 이런 비스무리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목사님을 우상하지 마십시오. 유명한 목사님 다 사람이에요. 다 죄성을 가진 사람이라니까요. 제가 한 분과 대화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한 교수님인데 얘기하다가 자기가 서울에 있는 아주 큰 교회 다니셔요. 자기가 그 교회를 다닌 지 오래됐는데 드디어 담임 목사님이랑 악수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막 그 다음 주에 매우 좋은 일이 일어났대요. 이 정도 되면 좀 위험한 거예요. 위험한 겁니다. 지금은 카톨릭 시대가 아닙니다. 중세 시대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는 한 분이신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여러분, 지금 시대는 성막의 휘장이 끊어지면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직접 다이렉트로 연결할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 부여를 의지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신비주의 있잖아요. 신비주의가 심각한 건 이런 겁니다. 지금도 보면 이런 게 진짜 많아요. 교회를 오면 내가 모든 병을 치료해 주겠다. 그리고 막 병이 치료된 그런 것들을 무슨 병을 광고도 막 하고요. 또 어떤 신령한 목회자가 기도하면 바로 막 입신하잖아요. 입신. 막 뒤로 막 자빠져요. 넘어집니다. 막 귀신이 떠나간다고 그러고. 왜냐면 이거는 기독교의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유튜브에 이런 게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이런 게 막 예를 들어서 한 여인 안에 들어간 구렁이 귀신의 실체. 하여튼 그런 걸 많이 올리는 유튜브 사역자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거 보다 보면 사실 저도 클릭하거든요. 자기도 모르게 현혹이 돼요. 예수님도 병 고쳤다는데, 귀신 쫓아냈다는데,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 함께 하시는구나. 근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예수님도 분명히 병도 고치고 사람을 치료했어요. 근데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예수님은 병 고치고 나서 오히려 너는 사람에게 이걸 전파하지 말라 그랬어요. 너만 알고 있으라 그랬어요. 그렇죠? 근데 어떡합니까? 이거를 찍고 영상에 올리고 자기 홍보하죠. 이런 거 조심해야 됩니다. 어떤 분은요, 매일 기도 중에 꿈과 환상, 직접적 하나님의 음성 듣기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막 그런 이야기만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꿈과 환상을 막 봤다. 여러분, 이것도 조심해야 돼요. 바울도요, 말하잖아요. 내가 삼층천을 갔다 왔다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굉장히 조심스럽게 말해요. 3인칭으로 얘기하고요. 아주 조심스럽게. 자세하게 이야기도 하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비한 체험을 줄 수가 있어요. 바울도 그런 신비한 체험을 했고요. 그런데 이것이 기독교의 본질은 아니라는 거예요. 또 이런 분들이 있죠. 내가 천국을 갔다 왔다. 지옥을 갔다 왔다. 그런 간증 어떻게 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한 10년 전에 나왔던 베스트셀러가 있어요. 천국에 다녀온 소년이라는 책 혹시 읽어보셨어요? 나중에 영화로도 나왔거든요. 그때 제가 청년들이랑 같이 영화도 봤는데 뭐 이런 얘기예요. 6살이었던 한 아이가 혼수 상태로 있다가 2개월 뒤에 깨어나거든요. 근데 그 아이가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천국에 다녀왔대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봤던 이야기를 해요. 근데 나중에 이 이야기가 성경에 나온 이야기가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책이 미국에서 베스트셀러가 됐고 영화까지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최근에 또 기사를 보니까요. 이게 다 거짓말로 다 들통이 났어요. 그 주인공 좀 성장했잖아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성경을 한 번도 읽어본 적도 없다. 이건 다 아버지가 꾸며낸 것이다. 여러분 천국 간증, 뭐 지옥 간증 그런 거 믿지 마십시오. 이단으로 가는 초입길이라는 거예요. 신명기 13장 1절에서 3절 보면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네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긴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뭐 해라?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골로새 교회에서도 계속 이렇게 신비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독교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20절입니다.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아멘. 기독교 안에는 분명히 금욕주의적인 요소가 있어요. 그렇지만 금욕주의는 아니에요. 금욕과 금욕주의는 달라요. 주의를 붙였다는 건 뭔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신비도 마찬가지예요. 신비는 좋은데 신비주의는 잘못된 거예요. 권위는 좋은데 권위주의는 잘못된 것처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오해하고 그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본질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아까 읽었던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는 그 사실인 줄 믿습니다. 어떤 신비한 체험이나 금욕주의적인 고행을 하지 않아도요. 정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은 것 이것을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죽을 때 나도 함께 죽었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독교의 본질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기독교의 본질은 뭐냐면 내가 교회에 그냥 출석하는 거 일주일에 몇 장 성경을 읽고 헌금을 내고 이거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어떤 황홀경을 경험하는 것도 달려있지 않아요. 진짜 그리스도인은 그 마음속에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셨지. 이거 진짜 그냥 믿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을 때 나도 함께 죽었다는 것을 그냥 그대로 믿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믿으세요? 성경이 말하는 건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다. 옛사람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암 환자들이요. 이제 치료를 받다가 의사가 이제 암세포가 다 사라졌습니다. 라고 말하면 어떻게 된 거예요? 암세포가 다 사라진 거예요. 그렇죠? 잘 몰라요. 그냥 의사의 말을 믿는 거죠. 그렇죠? 그냥 받아들이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이 말하기를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이렇게 말하는 걸 그냥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셨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걸 그냥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을 뿐만 아니라 함께 죽었다는 걸 진짜 믿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도요. 여전히 죄를 짓고 넘어지기도 해요. 실패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와 함께 죽은 사람 그 사람은 어떡합니까? 그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다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다시 그분의 십자가를 붙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내가 죄인입니다. 이런 죄인을 위해서 나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그러면서요 더 예수님을 붙들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더 붙드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고 넘어져도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더 붙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지금 초등 종교의 유치한 원리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거는 뭐죠? 내가 금욕을 잘 실천해. 일주일 동안 나는 한 번도 욕을 안 하거나 뭐 야동을 안 보거나 술 담배를 안 했다. 그런 어떤 규율들을 잘 지켰으면 뭔가 하나님 앞에 내가 뭔가 떳떳하고 어깨에 뽕이 올라가고 마음이 높아지는 거 아닙니까? 또 어떨 때는 금욕하는 거에 실패해. 그러면 죄책감에 시달리고.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게 뭐냐면 이런 초등 원리가 아니라 새로운 원리로 살아야 돼요. 그걸 로마서 7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얽매이는 것에 대해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을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을 하지 아니할지라. 아멘. 이제는요 우리가 율법 조문 하나하나를 지키면 하나님이 날 칭찬해주고 그 율법을 하나하나 못 지키면 나는 하나님 앞에 나쁜 사람이고 쓰레기고 이런 게 아니에요. 이게 바로 초등 원리고 금욕주의 원리고 세상 종교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새로운 원리가 작동된 거예요. 그건 바로 무엇입니까?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하지 아니하고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긴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내 법을 네 마음에 두고 내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셨어요. 그건 뭐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 안에 거하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내주하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걸음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새로운 원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새로운 원리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어떤 것과 같냐면, 그전에는 힘들게 백두산을 막 직접 걸어서 올라가요.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케이블카를 타고 가는 것 같아요. 말을 타고 다니다가 초고속 KTX를 타고 다닌 것과 같아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사역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루신 그 의로움이 내게 되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신비주의, 금욕주의에 사로잡히지 마시고, 그래서 항상 죄책감, 자의식 숭배, 교만함에 빠지지 마시고 누구를 붙들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 이 생명의 원리를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20대 때 이걸 얼마나 고민했는지 몰라요. 교회에 가서 설교만 들으면 항상 무엇을 해라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또 못 지키고, 그러면 죄책감에 빠지고, 또 조금만 잘 지키면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자기 의에 빠지고 교만해지고요. 복음이 뭘까? 신앙생활이 뭘까? 그래서 제가 로마서를 암송하기 시작했어요. 로마서를 1장부터 2장, 3장, 4장, 5장, 6장, 7장, 8장. 근데 여러분, 정말 로마서를 나중에 암송해 보시면 로마서 7장과 8장, 이 8장이 정말 이 성경의 에베레스트 산처럼 큰 봉우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기독교의 핵심 원리가 다 들어있어요. 핵심이 그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자에게는 결코 정죄하며 없나니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은요, 더 이상 정죄받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 안에 성령님이 거하셔서 새로운 생명의 원리로 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뭐냐면 이 프로세스가 바로 새 언약이고 새로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들이라는 것입니다. 자전거랑 비슷해요. 자전거. 초등 종교는요, 세발 자전거를 타고 다닌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세발 자전거 타고 다니다가 조금만 크면 성인이 두발 자전거 타잖아요. 두발 자전거 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 큰 성인이, 저 같은 성인이 세발 자전거 이렇게 조그만 거 타고 다니면서 왜 이렇게 빨리 안 나가 하다 막 넘어지고. 여러분, 성인이요, 그 세발 자전거 타면요 진짜 힘들어요. 힘들다고요. 바울이 지금 골로새 교회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보다는 그런 엉뚱한 거에 사로잡히니까 바울이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이미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는데, 졸업했는데 다시 그 유치한 원리들을 붙잡고 사냐는 거예요. 너희는 그러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을 열심히 하고 선행을 하고 금욕하고 그래서 선을 어느 쌓아가지고 포인트가 되면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포인트 쌓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적립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라는 것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게 너무 쉬워가지고 사람들이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진짜 인격적으로 영접하십시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신다 하셨잖아요. 그 권세가 무엇입니까? 이제 초등의 원리, 정말 죄책감과 자기의 교만에 빠지는 이 원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아들 예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새로운 원리, 기쁨의 원리,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우리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여러분, 잘 보세요. 이런 요소들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위험할 수 있어요.